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교회 외형이나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면면,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교회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일까요? 혹은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활기찬 예배 광경을 통하여서 교회됨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교회됨을 구성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그쪽에서 좀 더 이렇게 눈에 딱 띄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됨은,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대목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할 때, 엉뚱한 고백을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고백이랍시고 할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이념에 경도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돈과 권력에 야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과실을 똑똑 따먹으면서 예수의 그 가르침,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행적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명목상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망할 때 전 세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교회의 흑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가 교회의 교회됨을 확증하고 또 교회의 교회됨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이자 핵심이자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10명이 모이는 것보다 100명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것보다 또 1000명이 모이는 것이 좋겠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몸집이 커가고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예수 고백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만드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헌금이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된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에 교회의 권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죠. 막 카누사의 굴욕을 통해서 세속 왕권이 그 교황권 앞에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막 저를 좀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가 사실은 그때 가장 교회답지 못하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그와 같은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천만 성도가 아니라 한 500만, 600만 될 때부터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우리 1000만 성도가 그랬어요. 교단 통계를 다 합쳐보니까 1000만이 된다. 그 이유를 가지고 이제 1000만 성도 했는데 이제 비로소 최근 들어서 900 몇만
정도가 되어서 이제 거의 명실상부하게 1000만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 200만 정도는 아마도 사이비 이단 쪽이 아니냐. 정말로 그나마 건전하게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한 7,800만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좀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단지 몸집만 커진다고 해서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선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바로 이 맥락에서 이제 교회 성장의 본질을 좀 더 확고부동하게 밝혀주시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5절 서두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교회의 교회됨은 있다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잘 믿는 거 좋습니다.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사랑의 관계가 뭔가 잘 안 된다.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거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으로서나 또 공동체로서나 교회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이걸 말씀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서 그 믿음이 실현이 되어야 하겠죠.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없다.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데에 머물러 있다?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 증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건강성은요, 교회가 몸집이 커진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커도 병들 수가 있겠죠. 그 교회가 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안에서도 암적인 존재고 사회적으로도 암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귀신 쫓는 걸로 유명한 모 교회, 유명한 얘기죠. 그 교회가 엄청난 대형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걸 혹은 20걸 안에 드는 그런 대단한 교회죠. 대단히 굉장한 양적인 성장을 자랑하는 구가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항상 문제를 지적해 왔어요. 그 고백이 이상해. 귀신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이 귀신 쫓아봤어?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귀신 쫓아봤어? 안 쫓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 귀신 쫓는 그 모 목사님을 항상 이렇게 떠받들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진실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막 아주 처절한 간음 행각이 나타났고요. 막 횡령, 배임 횡령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 교회 자체는 커다란데 그 교회 주민, 그 주변 주민들이 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게 큰데 교회가 뭐 작으면은 그때는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작아도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인데 막 주변에서 저기는 집회한다고 맨날 떠들썩하고 막 귀신 쫓겨난다고 자기들끼리 함성 지르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너무 힘들어. 주차난 때문에 힘들고 도움되는 게 없어.
뭐가 유익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아주 손사래를 치는 그렇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확산되어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서 전파되어 나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폐쇄적으로 그렇게 갇혀 있는 형태의 사랑,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만큼 사랑을 받았는데, 그 많은 권능을 받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정말 경험한다면 우리끼리 신기하고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교회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은 이런 건가 보다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많이 만들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참 사랑 안에서 하라.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하라 했습니다. 참된 것을 하라. 이 표현이 이제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표현입니다. 참된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읽는 것이 번역상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어요. 말을 참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뭐 그런 캐릭터들 있죠. 왜 거짓말했니? 저도 모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와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뭔가 그럴 것 같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그냥 발동을 해가지고 없는 현실을 막 만들어내고, 이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정말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알하프티히사인이라고 이제 독일어 표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알하프티히 참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되라. 우리말로는 그냥 참되라. 그 말씀이죠. 우리 살아갈 때 좀 참되게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 막 성경 번역상의 문제로 참된 말을 하는 걸로 옮겨야 돼. 아니야, 참된 언행을 해야 돼.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14절 말씀에 참된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14절 말씀에 말 가지고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깜짝 놀랐어요. 14절 말씀에 이 참된 말을 하는 거에 한정이 되어 있나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처신을 잘하라는 그 말씀, 어른다운 처신을 하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말에 한정한다고, 그게 근거를 삼는다고. 이 주석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라. 이게 뭔 말씀입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가 참되게 가자는 거예요. 거짓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했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 그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이 어딨어요?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에요. 참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거짓말을 했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되기 때문에 참되게 진리를, 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을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미운 것 내가 다 얘기할 테야. 사랑이 아니죠. 사랑과 진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할 줄 알고 처신을 어른답게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말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제 그것만 말씀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선포,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이 진리에 뿌리박고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말씀하고 참된 것을 말씀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막 복음 전도를 가지고 복음 선포하는 내용을 가지고 막 상대방을 막 괴롭혀, 막 궁지로 막 괴롭혀가지고 넌 이런 것도 인정 안 하니 너 바보지, 에이 멍청한, 이러면서 막 이건 복음 전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의 미명하에 상대방을 후벼파는 행동이죠.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말씀에서 사도행전 15장 사도공의회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그 회의를 정리하는 대목이었죠. 거기서 보면은 어땠어요? 이 야고보가 나는 이렇게 경건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이거 해, 안 하면 혼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니까 요런 뭐 저기 우상의 제물 같은 것들은 좀 조심하고, 그러면서 음행하거나 목매어 죽이는 거나 피나 이런 지금 세상에서 막 횡행한 것들을 좀 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이걸로 하는 거죠. 권고지.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은 파문이야,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나한테 진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안 하면은 파문이야, 저주야, 이런 거 쉽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리에 정말로 뿌리박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항상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폭력과 혐오와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된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극단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은 항상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를,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명분으로 해서 세상에 대한 혐오와 저주와 폭력을 부추긴다?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세계 교회와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본주의가 득세하고요. 근본주의가 진리를 소위 명분으로 해가지고 열광적인 집회 가운데에서 사람들한테 혐오와 증오를 부추겨요. 이거 맞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라고 하는 그 사도적인 명령, 사도적인 권고를 업수히 여기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죠.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원문 말씀에 범사 안에서, 만물 안에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 혹은 범사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셨을 때는 이 만물에 대하여서,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냐 이 정도가 아니고 만물 안에서 그에게까지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교회 안과 바깥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한 유명한 그 이제 신학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그 신학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최초로 읽어보았던 정말 감명 깊은 책이었는데, 와,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 지금도 그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준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제 초기 교회 기독교 장로회 그 교단을 설립하신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시고 목회자이셨던 김재준
목사님이 번역하시고 이제 그런 책인데, 이 리차드 니버는 또 이제 후에는 서사 신학, 이야기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영감을 주는 그런 책도 쓰셨던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신데요. 이 리차드 니버가 5가지 정도 유형으로 교회와 세상 혹은 그리스도와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문화 예술할 때 그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의 양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5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5가지 유형이 뭐 어느 것은 절대적으로 틀리고 어느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5가지 유형이 역사의 그 변곡점마다, 굴곡마다 저마다 정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와 세상 혹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문화는 별개야,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테르툴리아노스라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와, 강력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이 의미가 없느냐?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고대교회처럼 전적인 그 막 박해 국면에 있을 때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문화가 별개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교회와 문화가 같이 간다, 이제 루터파처럼 그렇게 두 왕국이 함께 간다, 이제 그런 입장도 있을 수가 있죠.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하되 교회 영역에서는 교회대로,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세상 영역에서 그 거친 파도와도 같은 그 물결, 그 질풍노도가 밀어닥칠 때 그 구분이 희미해지기가 참 쉽죠. 그래서 나치 시절에 독일 교회가 그래서 잘못된 흑역사를 갔던 것 아니에요? 중세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문화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계층 이론이라고 유명한 이론이죠. 교회보다 그리스도가 한 차원 높다,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문화에 있는 건 다 쓸데가 없습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흑역사가 중세 교회도 있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 두 계층이라고 하는 게 또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되고, 교회가 이제 막 세상을 압도하고 그 카노사의 굴욕 같은 그런 희대의 사건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교회의 그 약간 흑역사, 그래서 막 십자군 전쟁이 이런 것에 어떤 이념적인 기초가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흑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문화의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문화의 정점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인류 진보의 최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도 말은 그럴싸한데, 이제 뭐 헤겔이라든지 슐라이어마우라든지 이제 그렇게 가다가 세계대전이 뻥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그런 이념의 천병 노릇을 하면서 교회가 제국주의의 천병 노릇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런 흑역사가 또 있는 것이죠. 리차드 니버가 제시하는, 그래도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이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도 나머지 유형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 유형이 뭐냐면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정말 15절 16절 말씀에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물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나 세상에 나가서 있을 때나 똑같죠. 이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나가면 나는 세속인으로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세상에 뭔가 조금이라도 심는 거예요. 남들이 서로 웃어주면서 인사하지 않을 때 난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남들이 다 싸늘하게 친절을 베풀지 않을 때 나는 한 번이라도 더 친절을 베풀고, 남들이 인내하지 않고 다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싸우는 와중에 나는 한 번이라도 더 참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밭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정말 이 작은 우리의 겨자씨 그 하나일 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심을 때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시면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에서 때를 허락하시면 정말 100배, 60배, 30배 거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문화적인 관행 가운데에서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부지런히 소통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함께 한 몸인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세상을 천천히 변혁시켜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장갈뱅 선생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문화의 변혁자 입장을 갖고 있던 분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또 영국의 신학자인데 사실 좀 저한테는 낯선 분이었습니다.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노동조합 운동도 하시고 굉장히 좀 약간 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영국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서 많이 노력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신가 했더니 나중에 이제 영국 장신대에 영국 신학자 한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오셔서 자기의 그 신학적인 영웅은 그 모리스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세상은 악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해, 세상은 사탄, 우리는 천사 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데모하고, 이제 근본주의의 스탠스가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악으로 반공주의 악마가 판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겨야 돼.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 어둠을 물리치고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겁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했어요. 범사에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신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해답을 구해보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서구 사회가 지금은 이제 막 몰락의 와중에 있는데, 서구 사회가 한창 발전을 하고 있을 때 서구 열강들 가운데 주요한 나라,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왕과 왕비가 효수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머리가 댕강 잘려버렸어요. 그죠? 온 민중이 보면서. 그걸로 혼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걸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시민혁명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왕정의 권력이 이양되고, 그렇게 산업혁명의 단점도 점점 이렇게 고쳐지고 서민들에게까지 저변이 확대가 되고, 이런 일들이 영국에서는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국 사회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유명한 찬송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주의 은혜 놀라와, 우리가 알잖아요. 이 곡을 지으신 그분이 원래 노예 무역 상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람이 바뀌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셨죠.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정신을 보고 배웠던 분이 이제 윌버포스죠.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 정신을 보고 깊이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노예를 지금까지 이렇게 부리는 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을 했어요. 정말 인기 없는 일이죠.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부리고 있는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얼만데 그거를 포기하라고? 우리 차 포기하라고 그러면 포기 안 하잖아요. 노예가 당시에는 그런 존재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 인기 없는 일을. 그래가지고 영국 사회가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노예를 폐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산업혁명의 그 엉망진창인 칼막스가 자본론을 써가지고 그 참상을 고발했을 만큼 정말 돈이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든다고, 돈이 돈을 낳고 인간이 자본의 종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고, 자본론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서두에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영국이 그냥 그걸로 끝났다면 영국은 끝났을 거예요. 진작에 끝났을 사회였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학교 운동을 하고, 감리교에서도 막 웨슬리 형제가 열심히 존 웨슬리의 동생한테 야, 너 찬송시 좀 써봐 해가지고 찬송시도, 아름다운 찬송시도 쓰고, 찰스 웨슬리가 그러니까 막 찬송가를 보급을 하고. 근데 찬송가 가사를 애들이 못 읽네? 성경을 못 읽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럼 교회학교 세워요. 교회학교 세워가지고 열심히 교회학교 운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 자체가 문맹률이 높던 사회에서 문맹률이 낮아지고 민주주의의 저변이 확대되고, 그래서 영국이 혁명 없이 천천히 민주주의의 저변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점점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혁명 없이 번영하는 사회가 되는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에 제국주의 길을 그냥 걸어버렸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바로 이 움직임이, 이 몸부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여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을 했죠. 여기 보면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했어요. 이 마디가 아마도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예언자요, 이제 전도자요 이런 분들을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마디와도 같은 관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과 소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디로부터 서로가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점점 성장하여 나가죠. 아기 때는 머리가 얼마네요? 아기 때 머리 얼마나인지 보셨어요? 거의 하여튼 크죠. 아기가 이렇게 머리를 끝까지 이렇게 잡으면은 끝이 안 닿습니다. 팔은 너무 작고 머리는 너무 커서 이게 안 되고 이러고 있어요. 참 귀엽죠. 다리도, 그리고 자기 손 보고 막 놀라고, 그리고 손하고 나중에 대화하고 손을 막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운이, 의준이, 우리 애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손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작을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손 보고 언제까지나 놀랄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서로 긴밀하게 협응하고 상응하고 반응을 서로가 잘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그게 잘 될 때 어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나는 부족함이 없지. 너는 꺼져. 왜? 너는 내가 아니니까. 나는 잘났는데 너는 나처럼 잘나지 못했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잘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거두어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지체들 없이는 그리스도로 존재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맞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포용함으로써 만물의 구주가 되고자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경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나는 잘났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 나는 잘났는데 네가 나를 아는 척하면 불쾌해. 이런 거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의 원리, 교회의 구조의 원리, 은사의 구조의 원리,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문제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만드는 참으로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빨리 이런 흑역사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아우 저런 사람이 나를 쳐다봐? 아는 척해? 기분 나빠. 이런 거 좀 빨리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정말 이 세상에 우리 시대에 세리와 창기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체리와 창기와 세리처럼 내놓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인사하고 한 번 더 포용해주고, 저 빨갱이, 파문이야, 저주야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어떻게든 좀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문화를 변혁하는 것이죠. 바꾸는 것이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변화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옥 가나요? 나는 그걸로 저주받고 심판받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잘 안 될 때 안 됐더라도 일단 해보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 이거죠.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바로 그 삶,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기를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삶, 그 가운데에서 나 혼자 잘나고 혼자 참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서로 소통을 잘하고 서로 이해와 배려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그 성도의 삶, 이 성도의 삶에 모두가 동참하시는 복된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로지 사랑 안에서 참되라고 권면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독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라봐야 할 그 목표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물 안에서 범사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변화에 이르게 할 수가 있는 선한 변화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변화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를 쓸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